요즘 저는 이 환대라는 이 단어에 이 마음이 지금 굉장히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대와 연관된 책들도 지금 구입해서 읽고 있고요. 또 환대와 관련한 성경적인 개념도 이제 찾아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 환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풀이합니다.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 제가 최근에 구입한 책에서도 또 같은 개념으로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이런 제목의 책을 구입했더니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톤이 쓴 글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겁니다. 왜 오늘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참 따뜻한 사랑과 정성으로 그렇게 환대를 베풀어야 하는가 하니까 모두가 다 전쟁 치르듯 힘들게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겪고 계시지만 코로나19 이건 우리 생애에 앞으로도 이런 일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 가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고 또 저는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요.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요. 이 세균이 누구 입을 통해서 전해질지 모르는 이런 긴장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이제 보니까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잦아들 것 같다 하니까 이번에는 또 세계적으로 불어오고 있는 경제 위기, 환율이 이렇게까지 널뛰기를 하는 거는 또 저도 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두려운 게 원래는 이건 예고편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추이가 닥칠 거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니까 저는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입장이니까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걱정이 되게 많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전쟁 치르듯 살아가니까요. 책 표지에 나와 있는 이 문구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친절하라.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힘겨운 전투를 치르고 있으니. 제가 이거를 옮겨 적어가지고 이 내용을 묵상하고 살피면서 마음에 비장한 도전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삶이 지쳐있는 현대인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찾으면 이 교회가 바로 이런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를 베푸는 곳,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정말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그렇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정말 한번 분당 우리 교회에 영적으로 갈아엎기를 원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곳이에요. 조건, 이유, 사람 딸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간이라는 이 하나 충분한 조건이에요. 이거로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와 관계없이 빈부를 따지지 않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환대를 교회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대를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를 베푸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오늘 새생명 축제 저희가 첫날인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는 많은 손님들이 여기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게 될 환대를 경험하는 교회, 이걸 연습하는 실습의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도 환영을 받고, 심지어는 나는 교회를 처음 나오고 나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기 이전에 그 예수님의 온기로서 이곳에서 이게 내가 엿새 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따뜻한 친절과 환대가 있는 이것이 연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문하신 많은 우리 손님들, 또 새신자분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환대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간이 베푸는 그런 환대를
이따가 마당에서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맥락으로 이제 이 환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환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몇 번이나 제가 이렇게 울컥울컥 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가누기 어려울 벅찬 감격이 찾아오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렇게 경험했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저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은 제 인생 자체가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또 교회에서 수많은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의 환대를 먹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추억에 많이 잠겼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시절, 그때나 지금이나 공부 잘하는 사람 주목하고, 잘생긴 사람 주목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저는 주목받을 조건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평범했거든요. 선생님들 눈길 한번 의식을 잘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엿새를 살지만, 이런 평범한 제가, 그래도 주목을 못 받던 제가 주일날 교회만 가면은 저를 주인공 만들어주시는 어른들이요. 오늘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목사 아들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걸 얼마나 저를 격려하는데 어른들이 써주시는지,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여러 번 그런 말씀하셨어요. 찬순이는 걱정하지 마라. 네가 어떤 앤데, 네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너 그냥 두시겠니? 아무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랑의 환대로서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의 자신감과 또 건강한 자존감, 이거 교회 안 다녔으면 절대로 생겨나지 않을 것들을 교회에서 제가 다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23살 때 미국으로 이민 가서는 너무나 이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과정에서도요, 저는 단언합니다. 교회가 저를 살려줬어요.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숨 쉴 데가 없었거든요. 한국에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졸업 안 하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선 학비대 줄 사람이 없죠. 아버지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풀타임으로 막노동을 했거든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왜 안 해본 일이 없을까요? 하나 잘 적응했으면 하나만 했을 텐데 계속 쫓겨나니까, 이거 하다가 쫓겨나고 저거 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니까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요,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주일이 저를 살려줬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에서 진짜 그 이민교육에 저는요, 아무리 정신없이 바빠도 1년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두세 번 그냥 시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도 꼭 이민교회 가서 말씀 전하는 걸 제 사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민교회 성도님이 저를 좋아해요. 통하거든요. 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서 저에게 교회는 이건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인. 왜 목사가 됐습니까? 빚 갚으려고요. 오늘 왜 여러분 그렇게 안 오려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냥 가문 이슬로 협박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남편, 아내가 가족들 여기 모시고 오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각각의 사정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예요.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환대, 하나님께 받은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에게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초청 자체가 호의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또 호의에 반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의 마당에서도 정말 여러분 모처럼 환대의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아마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서 아실 겁니다. 두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둘째 아들을 이제 탕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따 설명 들어보시면 알지만 둘 다 탕자예요.
가출 안 하고 집에서 뭉개는 탕자, 가출한 탕자, 하여튼 다 탕자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런 그 탕자, 자격을 잃어버린 아버지를 그렇게 그 배신한 그런 자식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그렇게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먼저 이 두 아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둘째 아들, 우리가 이제 탕자로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요, 이 정말 이 페류나 같은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날 그 우리 정서로도 이거 참 못된 자식이네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 시대 그 당시 또 그 굉장히 아버지 권위가 그 가부장적인 이런 시대다 보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짓이에요, 그 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가 이게 꼭 이런 거래요. 우리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이거는 패륜적인 짓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랑을 예수님이 비유로 드시면서 그 패륜나 자식에게 말도 안 되는 그 무례한 요구를 그 아버지가 들어주세요. 왜 들어주시는지 아시죠? 이 자식은요, 그래야 사는 자식이에요. 그렇게 비참한 자리에 빠지고 나중에 이제 허랑방탕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유지를 하고 이런 걸 겪어야 정신 차리는 아들이거든요. 사실은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무리 가르쳐도 내가 겪어봐야 이게 막다른 골목이군,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걸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엄청난 재산을 이거를 낭비할 각오를 하시고 그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버지의 환대의 사랑이에요. 이게 이제 둘째 아들이고요. 그런가 하면 이 큰아들, 이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반듯하고 참 둘째 애하고는 좀 다른 애, 이런 칭찬을 많이 들을 그런 아들이 큰아들인데, 사실은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둘째보다 더 문제가 많은 게 이 큰아들이에요. 겉으로는 늘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그렇게 섬겼지만 이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에게 마음이 가 있지를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모든 큰아들의 문제는 다 여기서 파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의 이 냉정한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동생이요, 이제 먼 나라로 갔다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소식이 두절된, 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던 동생이 지금 집으로 살아 돌아왔는데, 이 큰아들의 냉정함은요 섬뜩해요. 로봇을 보는 것 같아요. 감정이 드러나질 않아요. 오늘 교회가 말입니다, 사람은 많이 교회로 오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안 받으면 이런 섬뜩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항상 두려워해야 돼요.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비판할 때 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게다가 이 큰아들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니까요, 병든 우월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탕자의 비유 그러면 둘째 아들 이야기다,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은 게, 사실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큰아들 같은 인생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1절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 다음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게 딱 큰아들인 거예요. 종교적인 우월감, 또 민족적인 우월감, 그래서 자기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우월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이 교만은 하늘을 찌르는 거 아닙니까? 자기 민족 말고는 나머지 민족은 다 쓸데없는 인간들인데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서려고 이것들을 만들었다. 이런 교만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역시 오늘 예수 잘 못 믿으면은요, 그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도 그렇게 비슷한 괴물처럼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항상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이 갖고 있는 이 냉정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큰아들이 가진 문제가 뭐라 그랬죠?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나? 이게 이제 병든 심리학에서 병든 차원에서의 인정 욕구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인정을 받아야 내 존재가 살아나니까요. 제가 최근에 기꺼이 불편한 예배, 이런 제목의 책을 읽었는데, 이 저자가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 책에다가 밝히더라고요. 본인은 깨어진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 내면에 그래서 상처가 많았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거기다 좀 언급한 걸 제가 읽었는데, 이분은요, 어떤 상처가 있나? 아주 어릴 때 어느 날 엄마가 이 어린 아들 손을 잡고 어디를 가시는데요, 먼 친척집에 가시더래요. 그리고 이 아이를 그 집에 데려다 놓고는 엄마가 내일 데리러 올게, 그렇게 하고는 안 나타나셨어요. 이게 얼마나 그 어린 아들에게 상처가 됐는지, 이분에게 어떤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가 하니까요, 이분은 이제 나는 어머니께 어릴 때 버림받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살다 보니까 대인관계에서 자꾸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애가 자꾸 그 사람 눈치 보면은 안쓰럽잖아요. 자꾸 눈치를 보는데, 내가 이제 저 사람의 필요가 뭔지에 민감하고, 또 내가 그 상대방의 필요에 민감하게 만족을 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또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이런 그 강박이 이 어린아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나는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것을 통해서 내 존재감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도 그렇고 그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이런 좀 집착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아요 이 개수로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해야 되니까 여행을 가서도요, 즐기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진 찍으러 간대요. 그래서 이걸 올려서 좋아요 이걸 많이 받는 게 여행 가서 내가 누리는 것보다도 이게 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영적으로 교회는요, 이 선교사님 어릴 때 그 상처가 많고 사람 눈치를 보고 인정받고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커서 너무나 피곤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이 지금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런 어린 시절의 상처를 그립김 없이 다 드러낼 수 있다는 건 그게 다 치유됐다는 거 아닙니까? 큰아들의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몸은 아버지 가까이 있는데, 몸은 가출한 적이 없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못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아버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또 누가 이런 분석도 했더라고요. 그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배설하고 막 송아지를 잡고 그러니까 아들이 격분하거든요. 그 격분하는 그 심리 속에 뭐가 같이 있느냐? 동생은 지 목 다 갖고 다 쓴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다 내 재산인데 왜 저 쓸데없는 놈을 위해서 내 재산을 써야 돼? 이런 큰아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 깊은 곳에서는 아버지가 가까이 하고자 하는 아버지가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교회,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못 듣는데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어요. 헌금을 많이 해야 많이 받는 데더라. 주일 성수해야 주중에 손님을 많이 보내주신 데더라. 그리고 예배 빠지면 이게 또 이제 이번 주 장사가 잘 안 되겠네. 이게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해서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옛날에는 참 많았는데요,
또 심지어는 막 어떤 목사님이 설교도 그런 식으로 뭐 헌금 많이 해라, 이거 뭐 투자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그런 굉장히 맞지 않은 이런 설교들도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초대돼 오신 손님들 뿐만이 아니고 오래 예수 믿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자칫하면 우리 큰아들 될 수 있다. 난 교회를 떠난 적 없는데 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하나님 손에 들려진 어떤 그 무엇의 축복에 관심이 더 많은가?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큰아들, 둘째 아들 할 것 없이 둘 다 탕자인데요. 왜 그들이 탕자일 수밖에 없느냐 하니까 그들은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파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이 대안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이런 피곤한 삶, 늘 사람 눈치를 보는 삶, 늘 마음에 흔쾌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는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이제 그 먼 나라로 그렇게 갔는데요. 그러고는 이제 막 그냥 허랑방탕하게 재물 다 날려버리고 또 흉년을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그렇게 먹으면서 살았다. 그게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한마디로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탕자가 한 둘째 아들이 했던 가장 잘한 게 17절에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예요. 예외 없이 고난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환난을 겪는 건 모든 인생의 공통점이고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이 둘째 아들처럼 거기서 교훈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교훈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그 헛고생이라 그러잖아요. 이 둘째 아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키려 돼.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은 이걸 불행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요,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이 절망에 빠진 실패를 경험하는 그 돼지우리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의 비참한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는 거, 기왕의 고난이 찾아오는 게 인생이고 기왕의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기왕에 당하는 고난인데 모든 고난이 다 축복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축복 아니고 고난은 안 당하는 게 좋아요.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나 기왕에 피할 수 없는 게 고난이라면 어떡합니까? 기왕에 당했는데 그거를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으로 만들자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성경이 권면하는 겁니다. 행복할 때는 그것을 누려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또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깊이 생각할 때다. 깊이 자기를 돌아보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주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그 키워드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요.
오늘 저는 많은 우리 손님들 교회 처음 오시는 분 초대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짜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목적 같은 거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있는 성도들도 지금 3분의 2 다른 교회로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사람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규모가 작은 교회로 가시는 게 하나님 만나는 데 도움 될 때가 많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제 모든 존재를 걸고 여러분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실 때가 됐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어긋나게 됐으니까 다시 돌아와야죠. 옛날에 아마 여기 좀 뼈대 있는 집에서 자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뼈대 있는 집에서 자란 아이들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냥 엉뚱한 짓 하다가도 잘 돌아와요. 그런 애들은, 뼈대 있는 집에서 자란 분들은 많이 계실 텐데요. 뼈대 있는 집에서 자라면 기억나시죠? 저기 건너방에서 그냥 형하고 동생이 막 머리 터지게 싸워요. 아들만 둘이 있으면 그건 거의 그 집은 전쟁터라고 저 알고 있거든요. 막 물건 날아가고 막 소리 지르고 주먹질하고 퍽퍽 그럴 때, 뼈대에 있는 집은요, 아버지가 안방에서 우리처럼 막 뛰어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안 그래요? 옛날에 뼈대에 있는 집 어른들은 그냥 안방에서 이렇게 헛기침 하시면 다 정리가 돼요. 싸우던 큰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계셨네? 쉬, 그러면서 정리가 된 게 이게 뼈대에 있는 집안 어린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요새 애들이 저런 말 들으면 정말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아마. 이게 아버지의 존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에 존재하고 계시면 목사도요 똑같습니다. 여차하면 엉뚱한 길로 가고, 여차하면 그냥 실수하고, 여차하면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는 거, 그건 모든 인간의 공통점인데요. 목사가 돼서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새벽마다 저는 하나님의 기침 소리를 들어요. 새벽마다 듣는 게 그거예요. 사실 우리 묵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나 목사지 참, 하나님 계시지 참, 내가 하나님 종이지. 그럼 멀리 안 가고 돌아오는 거예요. 멀리 안 가고. 글쎄, 오늘 처음 초대받으신 분들은 저 뭔 소리야, 새벽마다 기침 소리가 나고,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자란 인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좌정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온 이 시대를 보면은요,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이 온 세상이 이게 지금 이게 뭔지를 모르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사기 시대를, 타락한 그 시대를 묘사하면서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 멋대로 행동하더라. 이게 딱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질서가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첫 번째 권면하는 메시지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회복을 위한 두 번째 대안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를 누리셔야 합니다. 아버지가 베푸시는 잔치 누리기. 제가 앞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이 제목이 좀 발칙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디다 대고 하나님을 탕부 하나님이라니.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미국 목사님이 쓰신 분 책이거든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래서 영어로 된 원제가 이렇습니다. The Prodigal God. 프레디글, 이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이게 프레디글이에요. 그리고 또 낭비하는, 이게 프레디글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이게 프레디글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 이거를 탕부 하나님 이렇게 정했는데요, 뭘 강조했습니까? 그 아버지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집 뛰쳐나가지고 탕진하고 돌아온, 그 지도 염치가 있어가지고 이젠 나 아버지 아들 할 자격 없습니다, 저를 그냥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이런 모렴치한 인간을 향하여 그 아버지가 베풀어주는 그 모든 걸 다 낭비하고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를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탕자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무모할 정도로 쏟아붓는 사랑을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가 어느 그 자료에 보니까요, 그 당시로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나 절대적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 앞에서 달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지금 달려가고 다 얼싸안고 입을 맞추는 것. 그리고 그 다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다음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먹고 즐기자예요. 즐기자. 성경에는요, 이 잔치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그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거든요. 오늘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를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은 거예요.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는데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데 아버지가 배설한 잔치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 가출했다 돌아온 저 폐류나 동생한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느냐고. 왜 그렇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아들이 몸은 자기 아버지랑 있는데 마음이 아버지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먹었을까요? 요구한 적이 없겠죠.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이게 오늘 오래 예수 믿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 아닙니까? 교회는 와 있는데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 있어요. 용서 추구도 안 하고 뭐 상대방이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길길이 날뛰고, 이 딱 큰아들 같은 사람. 왜 그런지 아시죠? 하나님이 배설해 주시는 잔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환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이웃을 향한 환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 34편 8절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느끼는 거하고 맛보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커피 마시면 맛있대던데, 그 집 식당 가면은 되게 뭐 맛이 좋대던데, 이거 하고요, 머리로 작동되는 거하고 맛을 보는 건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거를 이론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환대와 관련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여러 번 가슴이 뜨거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사건이요, 20대 초반에 저는 하나님께 많이 화가 나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위하여 금식에다 돌아가셨는데 이민 가가지고 내가 고생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식들은 뭐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막 성경 퀴즈도 할 때 내가 분명히 그런 거 기억하는데, 내가 1대인데, 아버지도 하면 1대, 약속을 안 지켜도 뭐 이렇게 안 지키는 신은 나 처음 봤다. 그럼 하나님께 너무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막노동하고 밤 10시, 거기 막 엄청 우범지역인데요, 막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당신은 죽은 신이야, 죽은 신. 당신은 죽었다고. 만약에 당신이 살아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신이야, 무능한 신. 내가 그 무능한 신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교회 안 가. 왜 당신같이 무능한 신에게 내가 님자를 붙여야 돼? 그날 막
정말 제가 천인공난을 저질렀어요. 하나님 이러면 님자 빼고 막 찌르면서 막 두사로만 막 그렇게 조롱을 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이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래가지고 막 하늘로, 나중에 신학 공부해 보니까 아무데나 찌르면 되는데 막 하늘을 향해서 막 그냥 막 이런 짓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막 분노에 막, 그래서 교회 떠날 거라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 내가 왜 내가 믿어야 되느냐고 막, 그러고 막 분노로 그렇게 하나님 향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모독과 저주를 다 퍼부었는데요. 여러분, 내 생애에 가장 큰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던 날이 그 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행위로 저를 맞상대하지 않으시고요, 이 자식이 그냥 하나님이 한번 여기 확 꺼버렸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인생 끝났죠. 어떻게 내가 지금 목사하고 있느냐고요. 그날 하나님의 환대가 뭡니까? 그렇게 조롱하며 삿대질하며 당신은 죽었다고, 무능하다고 삿대질하는 그 행위를 보지 않으시고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저 자식 저게 지금 나중에 한 20년 뒤에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 시키려고 지금 고난의 학교에 지금 훈련을 시키려고 입학했더니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냐고. 나중에 지금 나한테 미안할 텐데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 행위를 가지고 진노하지 않으시고요, 저를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 철없는 자식이. 그러면서 저를 보듬어 주셨던 이 환대가 오늘 저를 만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초대받아 오신 분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많지만요, 다음 주일 또 오세요. 진짜예요. 근데 진짜 한 100일 동안 드릴 하나님의 환대를 내가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다음 주일 마당에 커피 더 맛있게 준비할게요. 다음 주일 또 오세요. 그리고요, 이 찬양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를 살려준 건 하나님의 환대고요, 저보다 먼저 하나님의 환대를 받았던 교회에 너무너무 고마운 저 윗대 어른들이 저를 살려줬거든요. 그걸 요약해 놓은 게 이 찬양입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언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 누군가, 어느 집사님이,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힘으로 제가 지금 여기 서 있거든요.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께 되갚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저희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저를 살려준 이 한마디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언제 기도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바로 그 순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인 홀로 남았을 때, 오늘 수많은 아내들이, 남편들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호소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위로받을 곳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강부 하나님,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군가 널 위하여 마지막으로 한번 내리켜 노래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홀로 외로워서, 기도하네.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기 초대받아온 귀한 VIP 손님들, 교회에 발 처음 들이신 분,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얼마나 울면서 여러분 여기 초청하려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지금 낯설고 어색한 자리에 와서 전한 말씀을 다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네. 하나님, 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맛보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초대받아온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환대를 우리가 먼저 받아 누린 자로서 하나님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홀로 외로워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이 시간에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을 날마다 성령님 저들을 위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주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복음의 참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 속에 새기는 그들을 행동하며 어머니 아버지가 떠난 적이 없지만 아버지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던 그 큰아들을 돌아보며 두려워버려 느낍니다. 우리들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허한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 진정한 환대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 체험과 만족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을 초대하기 위하여 몇 날 며칠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이 시간을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 얄팍한 종의 입술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잔치를 배설해 주시는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 마음에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될 때에 우리도 그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의 환대를 베풀 여유가 생기는 줄 믿사오니 그들을 하나님 꼭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다음 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 하나님, 분당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이 전쟁터에서 투쟁하다 살아가는 지친 이들에게 환대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따뜻한 환대를 경험하며 새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